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8장 31절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신가? 누구신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셨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아요. 안 나시는 게 좋습니다. 매번 처음 듣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하시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게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31절과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뭔 한 게 있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내 공로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데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31절이에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요? 5가지 질문을 하는데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절을 읽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만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부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 홀로 남겨질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이유입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믿었던 누구도 다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힘든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자존감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100%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50보 100보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어. 근데 표정이 여러분 찡그러진 표정이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비언어적인 표현이 70%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게 뭐 100%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내 표정이나 내 태도나 이런 것들이 70%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그 말은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가 잘못을 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신 분이냐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내가 잘했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잘못한 것에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뉘우칠 것을 그리고 돌이킬 때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어떤 것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혼자 문득 뭐 차를 몰고 가거나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나요? 남들은 벚꽃을 보고 웃는데 나는 웃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울어본 적이 없나요? 다 울어본 적 있으시죠? 뭔가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 때문에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누구한테도 이 100%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잖아요. 울고 그러다 그래 다시 한번 이 한번 쫙 물고 살아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 내가 이 출렁거린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말은 뭐 누구나 잘하잖아요. 말 말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내 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해. 진실과 진실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렸는데 나는 더 소중한 것을 달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끊임없이 달라고 하잖아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실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런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하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설치는 마귀 중에 하나가 뭔지 섭섭한 거예요. 그냥 난 이 정도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그냥 섭섭해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취약한 걸 건드리죠.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는 한 2번 웃는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이상하게 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섭섭해요. 섭섭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섭섭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같이 비슷하게 저 기둥 뒤에 있는 섭섭한 사람을 모아 얘기를 해. 같이. 그냥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섭섭마귀라고 그래요. 섭섭마귀. 야, 섭섭해. 마음이 그냥 쎄해. 차가운 거예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네 힘들 때 이것도 해다 주고, 그리고 네가 네 힘들 때 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닿을 때 네가 오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지.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것도 해다 주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나도 어려운데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해줬다는 거죠. 섭섭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섭섭하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섭섭한 것을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을 긁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이거죠. 그리고 누가 나에서 이렇게 이 진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뭐냐면 이거 좀 씹을 수 있어요. 씹을 수 있죠. 목사님도 어느 정도 좀 씹어야 이렇게 좀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꼭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집사님 꼭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자리에 있고 함께 했으면서 불구하고 또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옮기는 거. 이 주댕이를 갖다 자꾸 옮겨가지고 사람한테 갑자기 시험 들게 하는 거 많아요. 기둥 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누가 그러다더라 이런 거 듣고 난 다음에 기둥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건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응? 기둥 뒤에서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당했다고. 근데 그 사람도 보면 늘 시험을 줘. 따라서 옮기지 맙시다. 그거 죄입니다. 그냥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해결한다고, 당신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들었으면 그냥 꾹 다물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해결한다고 문제만 더 꼬이게 하지 말고. 주로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위안답시고 하는 말이 더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생에 여러분 그러한 교훈을 가졌다면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다른 사람 말 옮겨가지고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 마음 아프다면 옮기지 마시고, 옮겨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로서 죄짓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을 옮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옷 입히신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얻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요. 뭔가를 자꾸 해요. 저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제 뭔가를 일해서 채워왔었고,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것들을 채웠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게 부족한데 내가 다른 거 이런 걸 일을 해서 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신뢰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얘기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다리고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신다. 아시는데 왜 결핍 속에 있느냐? 내가 너를 신뢰할 만큼 좀 기다리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론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부족하고 어려웠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살게 하셨다. 그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죠. 어떤 사람이 하나를 돌을 탁 던지면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아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왜?
그분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뢰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두렵고 힘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때로 섭섭하여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세어보면 그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미리 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